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루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거 때의 시험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안에 곧 소시에 아니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분명히 하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주시는 우리 전국에 또 미국의 텍사스의 자매님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서 54장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는 참 훌륭한 왕들이 일어나서 때로는 개혁을 했지만 그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로 흘러들어간 것은 그 큰 흐름은 돌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그런 우상 숭배의 큰 원인이 됐던 것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인 이후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정략 결혼해서 그때 그 왕비나 후궁들이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나라가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밑이나 각처에 그런 우상이 아주 만연됐습니다. 그런 그 폐해가 유다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곧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북왕조는 여로보암의 그 반역으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남왕조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아서 남북왕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남북왕조 시대도 북왕조는 전적으로 우상숭 덩어리였고 남왕조도 이미 그렇게 더러운 우상의 그 우상숭배의 더러운 물결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조 유다가 멸망한 것도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정말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여기고 그를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다른 남편들을 많이 줬다는 거죠. 우상들을. 각종 우상이 유대 땅에 다 들어와서 그야말로 우상 박람회가 된 것이죠. 우상이 심한 나라는요 말도 못합니다. 우리 센토시 목사님 와 계시지만은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그 인도 시장 한쪽으로 그런 그 우상 숭배촌이 있어요. 그래서 골목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매캐합니다. 그 각 집마다 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신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향 피는 것이 흘러나와서 매캐해요. 희한한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그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그 신들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인도에는 그런 우상이 뭐 매덕이 있다고 그래, 매덕. 그들은 이제 그 인도 사람들의 그 근본 이런 의식 속에 만물에는 영이 있다, 이런 그 의식이 있거든요. 만물에 다 영이 있다. 그래서 바위든지 뭐 짐승이든지 뱀이든지 모든 것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꽂히면 신이 되는 거예요. 원숭이도 막 신이고, 쥐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힌두교 같으면. 그 참, 그런 그 우상촌이죠. 집집마다 다 달라, 우상들이. 신상이 다르고. 그런데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예배도 드리고, 매음도 합니다, 거기서. 매운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타락한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이 우상들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겁니다. 육신의 욕망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도 광야에 나와서 그 첫째 해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아래에서 송아지를 만들, 금송아지. 아론을 부추겨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섬겼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는 그 금이니까 부의 상징이고 손은 힘이 세잖아요. 또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육신의 욕망이 우상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간음입니다, 간음.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신랑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 중에는 대표적으로 돈.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을 때 그 재물이 돈입니다, 돈. 영어에서는 매몬이라고 그래. 돈신. 매몬. 돈신. 제일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게 돈신입니다, 돈신.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둘째로는 권력. 지금 이제 한 2달도 안 남았는데 4월 10일 날 총선한다고 그래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요란스럽잖아요. 그 권력. 그냥 뭐 정말 뭐 꼴뚜기가 뛰면 뭐 오징어가 뛰면 꼴뚜기가 뛴다고 그러나 그런 속담처럼 다 그 권력 한번 금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나라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권력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 우상입니다, 그것도, 권력도. 명예에 막 자기의 모든 관심이 빠져 있는 사람, 그 명예가 우상입니다. 남의 눈길, 남의 인정.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것을 아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도 우상입니다. 우상. 또 육체의 쾌락, 이거를 극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육체의 쾌락이 극단적으로 가면 마약이 되는 거죠.
육체 쾌락. 많죠, 육체 쾌락들. 요즘 어린애들부터도 그 게임 빠져들어가잖아요. 빠져들어가. 그것도 우상입니다. 게임에 빠져들어가.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믿는 사람들조차 거기 빠지면 이런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좀 조금 더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이상, 자기 나름대로 자의 시련이랄까 이상의 시련, 이거를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생명 걸고 그거를 나의 이상을 실현해 보겠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5 남편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수가성 밖에 우물에 거기서 만난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사이카라는 그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그 여인이 나에게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5 남편이 우상을 계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5 우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권력, 돈이지. 돈, 여러분도 자기한테 정직하게 적용해 보세요. 적용. 돈이 내 마음의 우상이 아닌가? 권력이 우상이 아닌가? 명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길이 막 평가가 그게 자기를 사로잡으면 자유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뭐 100% 완전하게 뭐 남의 눈길은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이럴 수는 없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도 그 남의 눈길을 인식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인식하는 거죠. 흠이 잡히지 않고 또 나중에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뭐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런데 별반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렇게 명예, 남의 평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쾌락, 자기의 육체의 쾌락 여러 가지 있어요. 탐닉하는 것들, 육체의 쾌락. 자기의 육신적으로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에 자기를 탐닉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 자기의 이상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것은 그것도 하나의 자기의 욕망입니다. 이렇게 수가성의 그 여인이 5 우상 덩어리하고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 모두를 말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 우상들이 아주 골수까지 스며들어서 이런 우상 숭배를 은밀하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명한 사람은 이런 것이 헛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또 말도 못하고 누가 옮겨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는다고 비난, 조롱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한 이런 우상들은 다 지나가는 거고 헛된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영원하지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소중한지 알고 생명을 건다는 거죠, 사람이. 응? 그 하나님께로부터 멸망과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듯이. 그런데 수가성의 그 여인이 5 남편하고 살아봤지만은 아무
기쁨이 없고 참된 그 보람도 없고 이래서 지금 이 땅의 남편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만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야 참 남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한은 새로운 남편을 못 만납니다. 마음에서 우상들을 제해야만 영원하신 참 남편, 정말 선하시고 자비하신 그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근원이 되신 그 남편만 하고 우리에게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남편으로 맡게 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인생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이 남편 있는 자, 즉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의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홀로 된 자, 정말 이 땅에는 내가 의지하고 정말 사랑할 만한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이 땅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헛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남편으로 둘 수 없습니다. 하고 참 남편을 찾는 자, 이 홀로 된 여인, 홀로 된 여인이 교회를 계시하는 겁니다. 홀로 된 여인이 바로 교회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부터 28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울지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와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많으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 이사야서 54장 말씀 인용해 놓고 하나님 종 바울은 이것이 교회를 말씀한다라고 풀어주신 거예요. 홀로 사는 여자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내, 하나는 첩이죠, 하갈은. 그리고 이삭을 낳은 사라와 이스마엘을 낳은 그 하갈, 둘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유대교가 주류 종교입니다. 지금 유대교와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을 그를 사라로 지금 영적으로 풀어주면서 사실은 그 이사야서 54장의 그 말씀의 예언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홀로 된 여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삼은 그런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풍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식을 주신다. 홀로 된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계시하고 남편 있는 자식은 이 땅의 우상을 따라가고 이 땅의 남편들로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종교를 말합니다. 유대교도 그랬어요. 당시의 유대교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이 땅의 종교를 장악하고 자기들의 육신의 욕망을 다 충족시켰어요.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이런 걸 다 장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남편으로 섬깁니다. 우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절대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교회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교처럼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기독 죄인들의 모임은
은연중에 속으로는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이 세상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목회 성공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당 크게 짓고 수만 명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걸 성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본드 서번트라고 그래. 본드 서번트. 몸종. 본드 서번트들은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만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줘서 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라. 오늘날 뭐 기독교 안에서 그래도 이름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사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남편이 너무 많아. 그런 자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들 수 없습니다. 남편 없는 자, 이 땅의 것에 이것은 초계와 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남편 없는 자, 이 땅에 남편이 없는 자라야 주님을 남편으로 맞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자식들을 낳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이 땅의 것들을 절대로 교회 안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더럽게 여깁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자아 실현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만을 쫓습니다. 이 땅에 남편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참 남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홀려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하시니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교회나 성도 여러분들이 우상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나님 종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멀리하라. 사도 요한도 맨 끝에 요한일서에서 우상을 멀리하라. 우리 마음에서 자칫 경계 안 하면 우상이 자리를 잡아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위장을 해서 우상이 자리를 잡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아주 잘 위장해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서 우상을 제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며, 마음에 이런 지지부지한 그런 찌끄러기 같은 것들을 아예 싹을 잘라서 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뻐하심을 입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장차 창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력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 점 안에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홀로 된 여인은 남편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쫓을 때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의 씨들을 낳게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장막터가 널리 펴지며 휘장을 널리 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엘서에. 아프리카의 건기가 끝나면은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다가 그래서 이제 서쪽 하늘서부터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우기가 시작할 때 순식간에 그 사막이었던 데가 아름다운 초원으로 바뀌고 꽃들이 피기 시작해요. 그 늦은 비 역사가 그런 겁니다. 우린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이나 집착이나 의지하지 아니고 오직 우리의 참 남편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때가 되면 이 약속대로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널리 펼 그럴 때가 옵니다. 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요엘서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꿈을 꿉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설교 연설한 것처럼 I have a dream.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비록 적은 물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엄청난 그런 구원의 역사를 베풀 줄 믿습니다.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히고 우리의 기둥과 말뚝과 끈을 견고히 매서 하나님 교회가 온 세상에 그 수많은 구원의 역사의 그 근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 54장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로다. 이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